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7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들은 그를 섬기지 아니하며 또 바벨론의 왕들은 그를 섬기지 아니하며 나는 내가 그를 멸망하기까지 그와 기둥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이어나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모아내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리라. 그러나 다같이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예수의 생명을 품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외국에 가면 한국 인사 이 정도는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슬람권에도 그렇고 동남아 이 정도 가서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말들은 이제 한국에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평안하느냐 이거죠. 평안하냐. 그러니까 많은 전쟁들이 있으니까 늘 안녕한지 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를 잘하면 일단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우리 안녕하세요.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는 굿모닝. 우리 옆 사람 한번 굿모닝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굿모닝. 굿모닝. 예. 영어로 하는 안녕하세요예요. 굿모닝. 모닝하면 아침인데. 예, 지금 아침이에요. 예, 지금 아침 인사. 굿모닝. 좋은 아침. 이런 뜻이죠. 좋은 아침. 굿모닝. 우리 말로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하죠? 샬롬. 아니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데 샬롬. 이게 안녕하세요예요. 평안하십니까? 이거죠. 예, 샬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히브리 말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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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벌써 그러면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말로 하죠. 영어로 굿모닝 하죠. 히브리 말로 샬롬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아랍어로 어떻게 하죠? 한번 해보시죠.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살람 말레고. 예, 살람 이제 샬롬이 조금 변형돼서 살람 이렇게 되거든요. 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살람 알레이쿰. 살람 말레고. 안 되네. 터키나 이런 데는 마르하바 이렇게 해요. 똑같은 마르하바 이게 안녕하세요예요. 마르하바 이게 이제 알아보거든요. 마르하바 우리 어디 지나가다 보면 마르하바 그러면 인사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처럼 이렇게. 그럼 마르하바까지 하면 마르하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마르하바 마르하바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4개 국어를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평안과 샬롬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 왕국에게 예언을 합니다. 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봤는데 이 유다 왕국의 그 멸망, 시드기야 왕의 그 모든 왕위가 폐위되고 그 아들들이 저들의 권력이 앞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보는 가운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본인 두 눈은 다 뽑혀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게 돼요. 똑똑한 청년들 다 데려가고 재능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고 이 예루살렘에 누구만 남느냐면 똑똑하지도 않고 재능 있지도 않고 그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여기 남겨놓고 다 이렇게 데려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한 그 마지막의 모습이 됐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일찍이 바벨론에게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유다 왕국의 그 말년에 있는데 지금 죽기 살기로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지 이 정의로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어떻게 싸우다가 죽어야지. 이런 정의감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더 먼저 이제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거기 가서 이제 그 정한 기간 동안 그게 이제 70년이죠. 기간 동안 거기서 살고 자녀도 낳고 거기 농사도 짓고 이렇게 거기서 포로로 살아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바벨론을 대적하고 저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안녕하세요, 샬롬,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 가운데 안전한 것이죠. 안전해. 그리고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 무사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일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별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느냐? 큰일 당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큰일 당한. 우리 별일. 어떻게 보면 별일 없는 것이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별일 없는 것이 평안한 것이죠. 큰일이 있어. 그런 아프거나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막 이런 건 큰일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큰일이 벌어지면 연락이 오거든요.
큰일이 벌어지면 그렇죠? 큰 사건이 벌어지면 연락이 와. 근데 연락이 없어. 그러면 큰일 벌어지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러한 말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평화는요 주권적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을 했어요.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 돼요. 그러면 평안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발견을 해야 돼요.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걸 발견이라고 하거든요. 발견. 우리가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 주시고 이미 보내주셨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봐요. 못 보면 문제가 되죠. 뭐 딴소리 하는 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었는데 안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냥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다 보면 싸우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그랬어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 축복했습니까?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꾸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내심이 참 대단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딴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옆 사람이 엉뚱한 소리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도 그렇구나. 일단 그게 돼야 돼요. 이게 옆 사람하고 그렇구나 인정하고 그런데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든지 안 들은 것 같은데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돼요. 대화를 하면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다가 아니라 이게 사람하고 이게 그렇구나 이게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찾고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뭐 농담하겠어요? 우리하고 농담 따먹기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고 주지 않은 것을 주었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의 그런 말들 거짓말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해. 나는 진심으로 말하는데 거짓말로 받아들여.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고 거짓말이 그 사람의 곁에 말이 있는지 거짓말로 이렇게 들어. 우리가 사기꾼이 하는 말을 또 진심으로 이렇게 이거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성도 간에 저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네? 성도 간에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거짓말로 받지 않고 진심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에게 행하시는 이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왕국이라면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힘이 없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 왕국이 무너지게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왕이 죽고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자들 12명 했으면 가룟 유다까지 잘 성실한 제자로 만들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막 이런 질문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해요. 12명의 제자가 다 순교하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누가 만들었는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왜 유다 왕국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해 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강하고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그 왕의 그 계보가 끊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또 그 도를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왕국이 이어질 것을 그리고 축복된 왕국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약속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내 종 바벨론의 왕.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왕국에게 좀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이 유다 왕국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럴 때는 좀 더 물리적으로 강력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 왕국이에요. 이 바벨론 왕국의 강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유다 왕국을 자극하여 바르게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나라에게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그냥 있다가는 어떤 나라에 다 지배를 받고 이 나라가 없어지고 완전히 전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 70년 동안 가서 포로로 가서 살아라. 이 포로로 가서 막 감옥에 가둬놓고 이게 아니라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이런 정책을 그 바벨론이 펴요. 그래서
또 가고 젊은이들 또 끌어가고 또 기술 있는 사람 끌어가서 또 일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포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불러가서 고용하듯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게 너희가 편하다. 이게 평안한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듣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끝까지 버티고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이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겠다. 막 이런 아주 멋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멋있잖아. 정말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강해. 내 자아가 강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나라를 끝까지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대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지내는 게 안전해. 그것이 평안이야. 했지만 듣지를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한 길을 택하는 방법은 내게 닥친 이 사건과 이 환경과 이 고난과 이 모든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반항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자꾸 번뜩이지 마시고 내 뜻은 아닌데 자꾸 나를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 주변 사람들과 환경과 이런 모습 가운데서 자꾸 이쪽으로 이끌어가요. 그럴 때는 거기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자꾸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 여기에서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창세기 22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몇 세에 얻게 됩니까? 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삭을 몇 세에 아브라함이 낳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이제 너무나 잘 자라고 잘 성장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잖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 번제를, 양을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발목을 다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 꺼내고 다 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정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네 아들 이삭의 목을 따고 피를 뽑고 또 내장, 배를 가르고 내장 다 꺼내고 발목을 다 자르고 이렇게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밖에 없는, 한 1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으면 하나 정도 뭐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디로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손으로 죽여야 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크게 말이 안 되는 사건과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어요? 네. 자살하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습이요,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 이삭도 반항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예수님 도망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옵니다. 너희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런 핍박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그처럼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너희 나라로 가라고, 고홈하라고 막 이러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무서워서 안 전하나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한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이지 말아라. 모이든 안 모이든,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코로나 다 걸리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 일을 당해야 하는 그런 원인도 내가 제공하지 않았어도 이 일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은 거짓 예언을 분별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복술가들, 또 꿈을 해몽하는 자들, 꿈꾸는 자들, 술사들, 요술하는 자들, 점 보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죠. 이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 끝까지 싸워야 돼. 이 나라를 지켜야 돼.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어?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우리 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면 다 거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마찬가지야. 이게 그럴듯한 사람들의 말,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듣지 말라. 저들이 이렇게 말하죠. 듣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하면 돼.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면서 나는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내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 말은 이해가 돼. 정말 어떻게 그 반대하는 말들은 이해가 다 이것저것 따지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소리, 사람이 하는 소리.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반대는 있어요. 여러분 100%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응답받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반대의 자는 있어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반대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나혜영 집사님이 이렇게 잠깐 오셨었어요. 그 딸이 이제 요르단으로 1년 이렇게 학생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잠깐 대화했는데 그런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 반대하죠. 또 가족들 반대하죠. 있었어요. 딸 1년 동안 다른 나라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고생도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남편이 반대하고 또 가족들이 반대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보냈어요.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반대하지만 거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갈 때 반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확신 가운데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혹받지 않도록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7장 25절에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뜻을 정하였는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는데 이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미혹되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점점점 흔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까지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평안하는 길은 첫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예언을 분별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있어요. 너희들 거기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머물러 밭을 갈며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지내게 될 것이다. 일하면서 먹고 밭도 갈고 곡식도 심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로 끌려가면 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 가서 잘 지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은 참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평화와 환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고난, 때로는 어려움, 환란, 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끝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터널에 진입하면 아무리 긴 터널도 이제 터널이 끝나고 밝은 햇살이 보이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왕국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을 때에 당하는 고난이 또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보다 빨리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보면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에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그러면 삽니다. 사는 길,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뭐야? 그대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야. 포로가 되어 가는 거야. 그러면 살게 됩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칼과 또 전염병에 죽게 되어져요. 그냥 밖에 그냥 우리 잘났다 우리끼리 해보겠다 이러다가는 다른 강한 나라에 칼에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당시는 힘들어요. 그거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를 잃어버려 포로로 끌려가 어떤 면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걸 좋아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야. 참고 인내해. 그럼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본 것 같이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요. 재림의 때. 정확한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 우리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기엔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속히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참아주는 것. 여기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못해? 이 말 하지 말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게 기다려요. 어떤 게 더 커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거 이거 참아주는 거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커요? 재림, 예수님 재림.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기다려주는 거 이거 못해. 이 작은 거 못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 이거를 감당하겠어요? 못하죠. 인내가 없는. 우리 옆 사람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기다려주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여기 오세요. 우리 이 인내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감당할 만한 용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옆 사람 좀 늦은 거에 대해서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막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이거를 못 참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작은 일부터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뭐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가르치지 마세요. 옆 사람 가르치지 말고 인내해줘요. 깨달아요. 가르쳐도 소용없어. 가르쳤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바뀌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깨달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깨닫는 거는 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용량을 키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면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인내해주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여 여러분 이게 인내가 안 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한 거죠. 평안이 사라져 버려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평안을 얻는 길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때 평안을 누려.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평안해. 그런데 내가 조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큰 승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편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의 지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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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